가정은 모든 사회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첫 번째 공동체입니다. 라틴어로 가정을 파말리아라고 부르는데, 이 파말리아란 뜻은 그냥 가족 이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양부모와 그리고 자녀들 이렇게 한정된 게 아닙니다. 라틴어의 이 가족은 하인들과 노예까지 포함해서 가족이라고 불렀었습니다. 생물학적 관점에서 보면 가정은 인간 사회를 조립해가는 근거가 되죠. 여기서 종족이 번성돼야 됩니다. 근데 현대는 가장 중심의 가정에서 개인 중심의 가정으로 옮겨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교육적이고 종교적이고 보존적 기능을 갖고 있는 가정에서 인격을 중요시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가정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가정은 언제나 자녀의 출산과 양육이라고 하는 이 본질적 기능을 다해 왔습니다. 정신 분석학의 창조자인 창시자인 프로이트는 가정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했는데 어느 한 부분만 인정을 했죠. 그는 가족이라는 것에 대해서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았습니다. 아주 비판적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린 아이들의 성장기에서는 이 가정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것은 인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부모와 가정은 생물학적인 종족 보존으로만이 아니라 심리학적으로도 인격 성장과 올바른 인격 형성에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가정은 모든 사회 공동체의 기본 단위로서 그 속에서 인간의 모든 삶이 영이 되어져 가야 합니다. 가정은 창조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행복한 삶의 보금자리입니다.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해도 가정이 없으면 부귀영화를 행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게 됩니다. 최근에 유명한 연예인 한 사람이 50억짜리 집에 강아지 몇 마리 데리고 살고 있는데 인생을 돌이킬 수만 있다면 내가 결혼을 해서 꼭 가정을 이룰 거다라고 고백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인생은 한 번입니다. 어려운 집, 힘든 집을 바라보면서 저럴 바에는 혼자 살지라고 혼자 살아오는 한 번의 실험적인 것은 미안하지만 모험입니다. 가와만사성이란 말이 있습니다. 한 가정의 회복과 원활한 가정 분위기는 가족 구성원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고 병든 사회를 정화시키고 그리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총무 역할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제 요즘 우리 사회가 깨져나가는 걸 보고 있어요. 지난 2019년과 2020년 여러분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그냥 살다가 6개월, 1개월 이렇게 조금 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다가 그냥 갈라선 가정을 빼고 이 가정이 지금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가정을 빼고 혼인신고를 한 후에 이혼한 가정만 2019년과 2020년 11만 쌍이 넘었습니다. 2년 사이에 22만 쌍이 넘는 가정이 이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최근에 2004년, 5년부터 나타난 현상인데요. 이혼이 언제 급증하는가? 명절을 지내고 나서 시댁을 다녀온 후에 이혼율이 급증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제 가정 해체라는 단어가 사회적 용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서 나온 아이들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데 두 사람이 개인적인 입장의 교육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우리가 해체하며 생긴 이 아이들의 문제까지 책임지지 않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옛날에는 가정이란 것, 가족을 중요시 여겨서 가정이 해체되는 걸 어떻게든 막았습니다. 그리고 해체돼도 자녀들에 대한 걱정이 가장 큰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미 개인적인 인격을 위주로 하는 가정을 쭉 이끌어 왔던 가족들은 이렇게 이혼하게 될 때 내 입장, 나의 생각을 하느라고 내 자녀들까지는 생각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버려진 자녀가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몇 주 전에 출생 신고도 하지 않고 데리고 있던 아이가 세상을 떠나게 되는 모텔에서의 삶들을 뉴스를 통해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 세대가 갖고 있는 아픔의 시작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앞으로 줄줄이 생겨날 겁니다. 과거 농경사회가 산업화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핵가족화가 되죠. 이러한 변화는 남성 지배적 가정관계에서 점점 부부 평등관계로 변하게 되고 부부 갈등도 심화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사회적인 견해예요. 이러한 현실 속에서 그렇다면 기독교 가정사역 전문가들은 이 붕괴되는 가정을 회복하기 어떻게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가? 여러분, 기독교의 가정이 혈연관계 중심의 가족으로 남아야 된다고 절대로 주장하지 않습니다. 혈연관계 중심의 가족으로 남자고 외치면 남아지지 않은 시대를 만났어요. 그런데 성경에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부부 사이의 의심이 굉장히 많은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대요. 너무나 많은 사회적인 관계들을 형성하다 보니까 저 사람이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숫자가 엄청 많아졌대요. 근데 여러분, 그 의심을 가장 하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맞아요. 사람으로서는 의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거란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가정 사역자들은 가족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신앙 공동체로 변해야만 한다고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 24장 15절처럼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외쳤던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다 좋아. 하지만 나는, 그리고 우리 가정은 여호와만 섬길 거야 라는 고백의 가정이 되어지고 가족이 되어질 때에 그 가족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사람이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만이 진정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회학적으로, 인문학적으로 아무리 수많은 경험을 겪었다 이야기를 따라가도 결국은 무너지고 좌절하는 것이 우리의 사회라는 것을 이미 우리는 체험하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가정을 이끌고 있는 사람들, 그들의 가족과 가정은 어떠한 복을 받게 되는 걸까요? 첫 번째로 그의 후손들이 복의 능력을 소유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내 자녀들이 복의 능력을 소유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시편 112편 2절에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했습니다. 여기에 강성함, 이것은 세 번역에는 능력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다시 정리를 해보면 그의 후손이 이 땅에서 능력 있는 자들이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이 강성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가바인데 이 단어를 살피면 강력하다, 이기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좀 더 쉽게 정리를 하면 그의 후손이 누구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후손이 이 땅에서 능력을 갖는데 어떤 능력을 갖느냐? 이기고
강성한 능력을 갖게 된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본문을 유심히 살펴보면 여러분, 여기 주어와 그리고 목적되는 걸 살펴보면 깜짝 놀랄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 시편의 기자는 그 자신이 추구하는 삶이 자기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자신들은 비록 가난하게 살아도, 그리고 힘이 들게 살더라도 자신의 후손들에게 행복하고 부유한 삶이 보장되어지고 그렇게 해주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내가 잘 될 거야 라고 하지 않고 내 후손이 이 복의 능력을 갖고 살아가게 될 것이야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너무나 많은 부모들이 자손을 망하게 하는 것으로 살아가게 하고 교육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복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정하신지를 모르고 잘못된 것을 전달해주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재물이 많으면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재물을 만들어주기 위해 하나님을 전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은 그것이 망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사회학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일 합방에 주모자였던 이완용을 보세요. 그는 부귀영화를 자손에게 물려주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일본에 팔아먹는 데 앞장섰죠.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100년이 겨우 지났습니다. 그의 후손들이 어떤가요? 행복한가요? 아니요. 우리가 이완용의 후손이라는 소리를 못하고 산답니다. 재산이 좀 있어도 절대로 이완용과 관계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산답니다. 어디서든 이완용 얘기가 나올 때마다 불안해진답니다. 그 후손은 숨어 지내고 있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고 전하여주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비로소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지혜의 근본이며 축복의 근거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이 세상의 창조자이십니다. 이것을 꼭 가슴에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고요? 그냥 혼자만요? 아닙니다. 이 전지전능하신 건 내가 전지전능하니까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그를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그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전지전능임을 성경 이곳저곳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에 보면 너의 종이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이들은 하나님께 하나님 능력을 달라 기도하고 그 능력을 얻어 가족을 이끌어가면 됩니다. 하나님께 구하라고 했던 이 대목을 가슴에 꼭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지니고 계신 능력을 나누어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무엇인가 남겨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어딘가 회의를 갔다가 우리 아들, 딸들이 좋아하는, 우리 가족이 좋아하는 초콜릿이나 뭐가 이렇게 쭉 이게 회의 도중에 널려 있는 것, 그것 일어나서 나올 때 아유 하나씩 여러분 갖다 줘야지 주머니에 집어넣지 않습니까? 아이 체면있지. 예, 자신을 자식보다 더 사랑하는 분입니다. 자식을 더 사랑하게 되면 주머니에 넣고 와서 아이들에게 이걸 건네주면 애들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훨씬 더 기뻐집니다. 아유 그거 뭐 애들 준다고 가져가고 그래 남자가, 이런 소리를 들어도 아이들이 기뻐하는 모습에 훨씬 더 기뻐지는 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그러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하기만 하면 당신의 능력을 전지전능하심을 나누어 주고 싶어 하신대요.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심을 다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 뜻에 따라 구하십시오. 반드시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할렐루야, 사탄을 제어할 능력과 권위까지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이끌어갈 능력과 권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자신이 가진 능력을 하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게 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그 큰 능력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백했어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그분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주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후손들이 받을 복이라는 겁니다. 온전히 주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이끌어갈 때 우리 후손들이 받을 복, 이걸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아무리 어둠의 세상이 되어도 빛이 비치는 삶을 살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더라. 어둠이 깊음 위에 있더라. 하나님께서 이 어둠 속에 이렇게 창조를 시작하십니다. 어둠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밤에 말이에요, 시골길이나 고속도로를 달려보세요. 캄캄한데 그 표지판들을 보면 이 라이트 불빛에 비춰서 그 글자가 얼마나 선명하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거기다가 이 반사 형광 테이프를 붙여놨어요. 이 형광 테이프이기 때문에 빛을 반사하는데 반사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주변은 안 보여요. 근데 그 글자만 뚜렷하게 보입니다. 어둠이 짙어질수록 그 빛은 훨씬 뚜렷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역사는 이렇습니다. 우리 후손들의 삶이 세상에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과 자주 만나고 자주 대화하고 주님을 닮아가면서 주님이 비추시는 빛을 반사하는 형광 테이프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그러한 축복이 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3명의 청년이 유대 랍비를 찾아왔습니다. 한 청년이, 저 선생님, 이 땅에 있는 이 어둠을 한 번에 싹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랍비가 그 청년에게 그래, 그러면서 빗자루를 하나, 커다란 빗자루를 주면서 캄캄한 어두운 지하실로 데려가더니, 자, 이 빗자루로 이 어둠을 한꺼번에 쓸어버리길 바라네. 그럼 문 닫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빗자루를 아무리 써야 어둠이 쓰러지겠습니까? 그래도 바로 나오기가 못하니까 빗자루로 어둠을 쓸어버리는 척을 하다가 나와가지고 안 되네요 그랬습니다. 또 한 청년이 바로 뒤따라 찾아왔는데 그 청년은 어둠을 제거하는 법을 가르쳐달라고, 그래서 그 지하실에 또 집어넣으면서 이번에는 이 바켓 같은 걸 주면서, 자, 어둠을 퍼내봐, 퍼내서 제거를 해봐. 이게 제거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데요. 곧이어 또 찾아온 또 하나의 청년이 이 어둠을 조금씩이라도 사라져버리게 했으면 좋겠다, 이 타도하는 법을 좀 배웠으면 좋겠다, 그런 거예요. 조금씩이라도 이 갈라져서라도 좀 어둠을 밀어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랍비가
몽둥이를 하나 주면서 타도해보게. 그럼 지하실로 보내버렸어요. 이게 되겠습니까? 이구동성으로 셋이다. 선생님, 말도 안 됩니다. 따지고 들었더니 씩 웃으면서 촛불을 하나씩 주고 지하실로 들어보낸 거예요. 촛불 하나씩 들고 들어가니까 지하실이 환해졌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그냥 우스갯소리 같지만 아닙니다. 우린 정말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요. 이 땅의 어둠을 없앤다고 정치가들이 타도하겠다고 몽둥이를 들고 덤벼듭니다. 경제인과 정치인들이 이것을 한꺼번에 없애버리겠다고 빗자루를 들고 달려들고 퍼버리겠다고 바켓을 들고 달려듭니다. 하지만 아십니까? 어둠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어둠은 빛 대신 하나님의 빛이 비춰져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반사가 되어 비춰지든 우리 심령에 있는 주님의 빛을 발하든 그 빛이 비춰져야만 밝혀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둠에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뭔지 아시나요? 바로 사탄이라는 겁니다. 어둠의 또 다른 이름은 사탄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어둠을 주고요, 이 사회에 어둠을 주고요, 점점 더 두려워지게 만드는 것, 그들의 작전입니다. 부부 사이에 믿지 못하게 합니다. 자녀와 부모 사이에 믿음을 떨구게 만듭니다. 자녀들 간에도 믿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언니와 동생 사이에, 오빠와 동생 사이에, 형과 동생 사이에 의가 갈리게 만들어버립니다. 진짜 별것 아닌데도 부부 사이 의심이 자꾸 생겨 견딜 수 없게 만들어 점점 어두워지게 만듭니다. 아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 12절에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도 이 어둠을 상대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 세상이 아닙니다. 이 보이지도 않는 어둠과 상대해야 됩니다. 어둠은 절대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빛이 어둠에 비칠 때에 어둠이 소멸되고 맙니다. 어둠의 빛을 미워할 수 있어도 빛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어둠은 빛을 굉장히 미워해요. 하지만 제거할 수 없습니다. 빛을 미워하는 자들은 그 행위가 악한 자들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요한복음 3장 20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경우들 겪지 않나요?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직장에서나 또는 가정에서나 우리에게 자꾸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괴롭히고 그러는 분들을 만나지 않나요? 시댁이든 친정이든 뭐 어디든 간에 직장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자꾸 나를 괴롭히긴 하면서도 더 괴롭히게 되고 더 이상해지는 걸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네. 괴롭히고 힘들게 해도 내가 이긴 것 같아도 돌아서면 진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상하게 저쪽에서 꼼짝도 못하고 예예 인사하고 두 손을 모으고 나한테 인사를 해줬는데 내가 지는 것 같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어둠이 빛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겉으로는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떠들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빛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있는 겁니다. 이 바울의 이야기처럼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에베소 5장 8절인데요. 너희가 전에는 뭐였다? 어둠이었더니 그랬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 두 주먹 불끈 주십시오. 물러서지 마십시오. 웃으면서 겸손하게 져 주십시오. 우리는 끝내 질 수가 없습니다.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두 손을 붙잡고 주님께 기도하며 그들을 받들어 주십시오. 결국은 그들이 우리에게 머리를 조아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빛의 자녀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둠 그 자체입니다. 공룡옷에 잡은 자의 세상이거든요. 그렇다고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빛이 어둠을 이깁니다.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만이 하나님의 자녀인가요? 여러분의 직장을 살려가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학생 청년들이 여러분의 반에 여러분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들인가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친구들을 살리는 분들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두 주역이죠. 한 사람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또 한 사람은 히틀러를 제압한 미국의 아이젠하워이죠. 근데 참 묘하게 이 두 사람 다 1889년생입니다. 대서양을 두고 하나는 이쪽에 하나는 저쪽에서 태어난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전혀 다른 길을 걸어옵니다. 히틀러는 전쟁왕에 대해서 세계를 전쟁의 도가니에 몰아넣었고 그는 유대인을 600만 명 이상이나 학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1944년 4월 30일 베를린의 한 벙커에서 자살을 합니다. 반면에 아이젠하워는 유럽군 총사령관으로 독일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지요. 1969년 아이젠하워가 80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을 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애도의 눈물을 흘렸지만 히틀러가 세상을 떠났을 때는 온 세상 사람들이 반가워하고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같은 해에 태어난 두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다를까요? 어떻게 대조적인 삶을 살았을까요? 그 이유를 가정에서 찾아볼까요? 히틀러의 아버지는 성미가 굉장히 급했습니다. 주벽이 심해 술만 먹으면 아내와 자식들을 때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는 밖으로 나돌아다녔고 결국 외간 남자와 불륜의 관계를 맺고 그리고 집은 파괴됩니다. 히틀러는 가출해서 결국 불량배들과 어울리게 되고 의지할 데가 없어서 군에 입대하고 7년의 복무를 마치고 정치에 입문하면서 정권을 잡게 되니까 독재자가 됐습니다. 아버지같이 됐다는 겁니다. 아이젠하워는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신앙으로 자라서 미국의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군인의 길을 걸었습니다. 아이젠하워가 만인의 칭송을 받았던 이유는 군인생활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가정에 자라며 교육받은 그대로 살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가정에 자란 아이젠하워는 히틀러와 전혀 다른 축복의 길을 걷게 됐던 겁니다. 사랑하는 동강의 가족 여러분,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에서 자라지 못했어도 마음을 다해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내가 그 가정의 시작이 되기 때문인 겁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나요? 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까지 믿음으로 이어가는 가정을 만드셔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으로 이끌어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고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이어가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고 우리의 후손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후손이 될 것이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 이 복의 능력을 소유하는 사람, 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가만 정리하면서 이거 하나만큼은 꼭 가슴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이미 세상적인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정에서 본질적으로 빛을 발하는 삶을 사는 위대한 인물이 탄생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 빛을 발하게 하고 그 후손들이 복의 능력을 소유하겠다는 이 약속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머리에 두시고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아이들이 그리고 나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게 해달라고 오늘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여러분들이 온전한 신앙 가운데 서도록 두 손 모아 기도하시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삶이 잊혀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대대로 복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을 소유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는 여러분의 가정을 만들기 위해 주님 그 앞으로 한 걸음 걸어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